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짧은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기도 합니다. 자, 기도하고 구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우리가 믿을 때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도하고 난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난 후에 의심하고 싶지는 않아도 의심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는 싶은데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을 즉각적으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가 의심할 이유도 전혀 없을 것이고 받은 줄로 믿을 필요도 없을 텐데, 문제는 우리가 구한 것을 우리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본문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의심부터 들게 됩니다. 과연 정말 이게 가능할까? 진짜 내가 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믿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믿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막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또한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전에 중이염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아파본 적이 이제 처음인데, 당연히 제가 이제 이 귀가 너무 아파서 귀를 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귀를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저의 고통은 전혀 사라지지도 줄어들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이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이미 나의 귀를 치료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로 나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의 귀는 여전히 찢어질 듯이 너무나 아파서 바닥을 뒹굴러야만 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제가 바랬던 즉각적인 그 기적, 즉각적인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결국에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중이염으로 고생한 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반드시 응답하시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타이밍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음을 믿기에 그래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라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또 받은 줄로 계속해서 믿으며 나아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든지 기도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며 또한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는 줄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제가 제 이야기를 이제 잠깐 하면 제가 이전에 군대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정말 한 가지만을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부대 배치를 받았을 때부터 가장 궁금했던 것은 과연 내가 여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기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가능할까 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렇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 군대 가면 교회를 못 가게 만든다, 교회를 갈 수가 없다, 교회를 가려다가 두들겨 맞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때마침 정말 제대를 얼마 안 담긴 말년 병장이 신병들을 이렇게 몇 명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이제 군생활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라. 그렇게 해서 제가 가장 먼저 질문했습니다. 저 혹시 주일에 예배를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러자 병장이 하는 말이 우리 부대는 종교 활동이 무조건 의무라서 일요일에 교회를 가든 성당을 가든 절을 가든 어디에든 무조건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아이 뭐야 이랬겠지만 저는 너무나 감사해서 왜냐하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군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처음 수요일이 됐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누군가가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교회 갈 분들 모이시랍니다. 막 소리를 지르길래 수요일은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모이라는 이제 그런 얘기였는데 하지만 저는 이제 막 들어온 신병이라서 들어온 지 진짜 며칠도 안 됐기 때문에 감히 가겠다라고 내가 말할 수가 없었는데 때마침 옆에 내무반에 있던 한 병장이 오더니 누가 여기서 나랑 같이 교회 갈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혹시 제가 같이 가도 되겠냐고 묻자 그 병장이 그래 너 같이 가자 그래서 병장이 데리고 나와서 제가 당당히 교회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눈치를 이제 보다 이제 그렇게 갔지만 이제 결국엔 이제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라서 그냥 그때 무슨 찬양을 했는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냥 너무나 막 감사하고 막 감동이 돼서 막 찬양할 때 막 거의 저 혼자서 막 손을 막 들고 찬양하고 막 혼자서 막 울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가려는 찰나 그날 예배 찬양 인도를 했던 중사님이 택전사 이제 중사님이 막 저에게 오시더니 혹시 찬양팀 할 생각이 없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전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고 며칠밖에 안 돼서 전 안 될 것 같다고 어려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분이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부대에다 전화해서 다 허락을 맡아 놓을 테니까 당장 이번 주부터 찬양팀으로 섬기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희 부대에서 맞이한 첫 주일부터 찬양팀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찬양을 인도하시던 중사님이 제대를 하면서 제가 그 자리를 이어서 찬양 인도를 맡게 되었고 저는 제대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찬양 인도를 하며 예배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저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부탁한 적이 없었는데 행정병이 알아서 제가 주일 낮에는 근무를 서지 않도록 다
알아서 배정을 해줘서 딱 2년 동안 한 번만 빼고는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가서 내가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니까 제발 내 근무를 빼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셨고, 그러다가 하루는 나도 한번 새벽 예배에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당하게 물어봤지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그러면서 다 한순간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라크로 파병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저는 그곳에서, 그 이라크에서 새벽 기도 가는 것을 허락을 받아서 아침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한 달 동안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병사에게는 선물로 목걸이를 준다고 해서 제가 정말 막 열심히 참석해서 그때 받은 목걸이를 당시에 제 여자친구였던 저의 아내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저는 그냥 하나님 새벽기도 가고 싶습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며 받은 줄로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며 나의 기도도 다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말이 주님의 귀엔 들린 대로 행하시며 또 주님의 때에 주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이제 생말로를 다녀오면서 문득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해변에 가면 누구나 다 당연히 수영복 차림으로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냥 수영복 차림으로 거기서 누워있다고 앉아있다고 뛰어다닌다고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수영복 차림으로 시내에서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돌아다니지는 못합니다. 자, 이 쌍말로의 경우는 여기 제가 이제 사진으로 이제 준비했는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제 이 사진 경우는 여기 사진으로 보는 바와 같이 해변과 시내가 저 성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벽 하나 차이로 수영복만 입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다 허용이 될 수도 있고, 또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수영복을 입고 다 돌아다니는 게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 하나로 그런 차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문 바깥으로 나가면 수영복을 입고 돌아다니든 말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이 문 안으로 들어오면 수영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틀 속에 우리가 갇혀서 살다가 보면은 이 세상이라는 성벽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 사람 진짜 뭐 정신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문제가 있으면 뭐 어디라도 가서 방법을 찾아봐야지. 뭐 누구 아는 사람이라도 찾아가 봐야지. 무슨 뭐 기도를 한다고 그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그렇다고 방법이 있을 거야라며 비웃을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이 문만 통과해서 내 틀에서, 이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 이 문만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그러므로 성벽 속에 있지 마시고 성벽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도 과연 가능할까? 이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의 틀 속에서 갇혀있지 마시고 그 바깥으로 나오시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세상의 기준의 틀에 갇혀있지 마시고 그 문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성벽 안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겠지만 성 밖에서는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원하시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 문 사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막 내 그 틀 안에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 문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리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 그 문으로 나가면 성벽 속에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 것, 어떻게 저렇게 수영복을 입고 돌아다닐 수 있어야 하는 게, 그 문 하나만 나가면 거기서 수영복을 입고 내가 카드를 게임을 하던 누워있던 막 뛰어다니고 춤을 추던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그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안에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이 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문 밖으로 나가 바닷가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문득 그냥 막 깨닫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그 호숫가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도 그냥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말은 그 바다에서 가까운 일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실제로 오병이어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그 바다 역시도 갈릴리 바다였고, 물 위로 걸으신 그 기적 역시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성문으로 나가 그 물가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또 마가복음 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지라.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닷가에서 만났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 사람들에게 많은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도저히 이 사람을 제어할 방법이 없어서 그 동네의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그런 변할 수 있는 가망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즉 여자 아이까지 다 합쳐서 2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하셨던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며 무리를 걸으셨던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수많은 병자를 어떠한 병이든 고치셨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며, 완전히 그 구제불능이었던 사람 역시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그러므로 혹시라도 지금 현재 의심이라는 그 성벽 안에 갇혀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성벽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성 밖에서, 그 성 밖에서야만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원하는 자에게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그가 낫기를 원하는지를 물으셨던 이유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그 사람은 낫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줄 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던 이유는 그가 그의 입으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자꾸 성문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의심의 성벽 밖으로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받은 줄로 믿어지지 않는 그 불신의 성벽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그 문으로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입니다. 그 방법은 기도와 말씀 선포를 통해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만 합니다. 성령님, 제가 자꾸 의심이 들어오는데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그 의심의 성 그리고 불신의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또 무엇을 선포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또 뭐 선포해야 되는데 당연히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현실을 보며 이건 안 되나 봐, 안 될 거야 라고 하면 그래? 너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선포한다면 그것이 완전히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계속 의심하고 있으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의심이 들어오고 또 내가 응답을 받을 거란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또 그래도 또 의심이 찾아오고 또 나에게 걱정이 찾아올 때 다시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물론 단 한 번의 선포가 우리 마음의 의심을 싹 거두어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결국은 성벽 밖에서 응답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끝에 때마다 드리는 그 찬양의 가사 고백 있잖아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그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그런 자신을 향해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하고 선포한다면 우리 안에 그 어떤 낙심도 불안도 다 주님께서 거두어가 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 성벽 안에 갇혀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계속해서 성벽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하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주님, 무리를 걸으신 주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주님, 수많은 병을 치유하신 주님, 구제불능의 사람도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당신의 타이밍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진짜로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라비 나사로가 죽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는 그런 생각에 성벽 안에 갇혀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즉 의심과 불신을 이겨내고 성벽 밖으로 나갔을 때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오는 놀라운 체험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받은 줄로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 나사로가 부활해서 살아나오는 역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